예, 대해서장 28번째 시간입니다. 그 10일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이 거기 하고 있습니다. 가고 머물고 지난번에 좀 하다 말았는데, 잠과 깸의 양쪽에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한다고 해서 뭐 생활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생활이라는 건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뭐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밥 먹고 잠자고 뭐 물 마시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없는 뭐 특별한 걸 얻었다면은 그걸 얻은 사람도 달라지고 뭐 생활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통해 보면은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본래 이제 이렇게 원래부터 있는 거죠. 이게 원래부터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우리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바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활이 바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면이, 마음이 바뀌는, 마음이 내면이 이제 과거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과거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제,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제 뭐 전부 이제 망상하는 그런, 그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그런 망상하는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이건 뭐, 끝이 없고,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부들이 일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자기가 내 마음하고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거가 이제 없어지고, 그거와는 전혀 다른,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뭐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원천지에 다 있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음이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없어서 없다기보다는 마음이란 게, 우리 본래 마음이란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냥 경험해 보면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법상이라고 그러죠. 법상. 깨달은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래버리면은 그만 그게 망상이 돼버려요.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생의 분별심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마음, 뭐 온갖 게 다 있죠. 그냥 생각도 있고, 감정, 느낌, 욕망, 뭐 하여튼 뭐 기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질 않고, 이제 그런 데는 더 이상 매이질 않고, 이제 아무 일 없는 이제 여기에
통해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죠. 만약에 옛날에 분별심이 계속 그대로 이어져서 여전히 분별 망상 속에서 산다면 그건 뭐 깨달음도 아니고 뭐 해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는 공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그냥 그 분별심을 가지고 몰랐던 걸 그냥 아는 거니까 여전히 똑같은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사라져서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런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분별심이 그대로 그냥 이어간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공은 이미 한번 웃음에서 바람눈이 활짝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으니 힘을 얻음과 얻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들이 많아요. 뭔가 깨달았으면 뭐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 깨달음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뭐 자꾸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부처님의 지식이나 뭐 이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부처님의 견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게 쉬워지면은 그만이지. 따로 무슨 뭐 이게 진리다, 뭐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서 뭘 아느냐 모르느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은 안다 모른다 하는 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를 그렇게 하죠. 하늘에 구름이 껴있을 때는 이제 그 맑고 투명한 하늘을 못 보게 되는데, 그 구름이 그치면은 원래 거기 맑고 투명한 하늘이지, 따로 뭐,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따로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된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풀려나면 될 뿐이고, 그 망상에서 꿈을 깬다는 말을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깨닫는다 말하자면 뭐 이제 잠을 깬다, 꿈을 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뜻 자체가. 그게 이제 잠을 깼으면은 그게 깬 거지. 이제 꿈이 없고 잠이 없고 깨인 거지 따로 깬 걸 또 얻을 거는 없죠. 잠을 깼으면 그게 이제 깬 거지. 꿈을 깼으면 그게 깬 거고.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그게 이제 모를 때는 뭔가 아주 오묘한 진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뭐 부처님만 아는 그런 오묘한 진리가 뭐가 있어서 그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요. 그게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바로 그 아르마리 그렇게 뭘 알고 헤아리고 하는 그놈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게. 왜냐하면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풀려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려나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게 법이다, 저게 도다,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입을 열면 어긋난다 하는 게 아무 말할 게 없는 데서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어긋나는 거죠. 그 이제 그러면 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뭐 조사의 말씀은 뭐냐? 그게 이제 반편이에요, 반편. 말할 게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과 달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역할만 하면 끝이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이제 뭐 이 대해선사가 이제 이참정한테 이런 말씀을 편지를 붙인 것도 다 이게 이제 방편인데, 왜냐하면 또 뭐 찾을까 봐서 또 뭐 생각을 가지고 아니 이제 분별망상이 쉬워졌으면 막 일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 섭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냐 자꾸 이제 이렇게 세계의 실상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뭘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식을 추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생각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속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안목이 생기죠. 점차. 그게 막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반야라고 하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거고, 뭐 머리로 아는 건 없어요.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럴 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다가 한번 그 자꾸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헤아리고자 하고 하는 그놈이 한번 딱 씌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땅이 푹 꺼지듯이고 막 그게 쑥 그리고 뭐 통시 빠진다 하듯이 막 쑥 내려가 버리고 막 그런 게 지식이 필요 없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이 자기의 근본 근원이라고. 이걸 왜 우리가 이제 근본이나 근원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변함이 없이 항상 있는 일이고, 다른 거는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다. 생각도 생기고 사라지고 합니다. 아르마리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죠.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해요. 근데 이놈은 유일하게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이놈은 항상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법이다 그렇게 뭐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본바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땅이 있는데 뭐 봄에 무슨 뭐 싹이 올라오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또 뭐 겨울에는 다 땅 속으로 사라져서 다 죽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뭐 땅 위에서 이제 무엇이 뭐 생기고 사라졌는데 땅은 항상 그대로듯이 이거는 항상 그대로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 마음을 땅에다 비유해서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심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마음 심자에 땅지자를 쓴단 말이에요. 땅과 같다, 마음이라는 거는. 만물이 그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근본 바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땅 위에는 뭐가 나 있습니까? 맨 땅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람이 밟질 않으면 그 맨 땅은 뭐가 나요? 풀이 나죠, 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옛날부터 우리 본래 마음은 맨 땅이고 우리 번뇌망상은 그 위에 자라는 풀과 같다 해서 풀초자, 풀을 번뇌망상에다가 항상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나버리면 땅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갖 번뇌 망상, 번뇌가 아파서 번뇌가 아닙니다. 망상이니까 번뇌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보고 듣는 거, 뭐 기분, 뭐 알겠다 모르겠다, 이 전부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는 게 아마 전부 망상이고 전부 번뇌 망상이거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본 바탕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걸 풀이라고 그래, 풀. 땅 위에 난 풀이다. 이렇게. 이 이참정이 뭘 가지고 깨달았느냐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긴 했는데 대종고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땅 위에 풀이 들쑥날쑥 이렇게 나 있길래 거기 풀이 길고 짧고 한 줄 알았는데 그 풀을 불로 태우고 보니까 땅이 본래 그렇게 울퉁불퉁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깨쳤거든요. 예. 그 얘기가 이제 분명히 어떤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거든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비유는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마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망상은 바로 풀이다. 근데 망상을 싹 풀이 막 이렇게 뭐 길고 짧고 뭐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니까 땅은 팽팽한데 원래 이 풀이 저래 울퉁불퉁하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풀을 싹 태우고 보니까 땅이 원래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듣고 이 사람이 깨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풀만 말하자면은 이제 그 풀만 태우면은 원래 맨 땅이 드러나듯이 이제 따로 망상에서 우리가 망상의 잠에서 깨어나면은 이게 깨달음이지 따로 얻을 깨달음이라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험을 안 해보면 이거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상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 우주의 무슨 근본 법칙이니 원리니 뭐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알아야 될 게. 그럼 이래 상상을 하죠. 예. 그게 이제 그게 망상 속에서 또 망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이런 체험을 못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망상이 씌워져 버리면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요 대종고가 풀이 울퉁불퉁 한 줄 알았는데 태우고 보니까 땅이 그렇다는 그것도 거기서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 엿법한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자기 이제 안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체험을 하면 그것도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 거 없다 이게. 이해하고 뭐 알고 할 거는 그런 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참 이게 잘 안 돼. 자꾸 뭘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세속을 살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망상하는 게 딱 습관이 돼 있거든요. 자꾸 뭘 알려고 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그렇게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아르마리가 씌워져 버리면은 원천지하고 다 똑같아. 변함없이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언제든지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원님이 한번 웃으면서 바른 눈이 활짝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으니
힘을 얻음과 얻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공원님이 한번 웃으면서 바로 눈이 활짝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다. 하여튼 세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출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살아요. 물질 세계가 뭐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다 똑같이 사는데, 이제 그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출세간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 통하면은 이제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그런 망상하는 삶이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삶이니까. 하여튼 뭐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고 여기에 통해야 됩니다. 이거지. 그건 그냥 한번은 하여튼 여기서 한번 체험이 와야 돼.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뭐 수행 무슨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없느냐?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느냐? 없습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언젠가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단지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바른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깨달음의 지점이 어딘지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죠.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화두라고 하는 뭐 똥막대기니 뭐 척백나무니 하는 그게 다 이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거거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그 분별심, 아르마리가 반드시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이제 이게 딱 통하면 이제 아르마리가 아니고 이제 이 법이 분별할 수 없는 이놈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아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알 수 없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요일 하나. 요거 하나뿐이고 알고 싶죠, 전부 다. 알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습관이기 때문에 뭐지? 하고 알고 싶을 건데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는 게 아르마리가 아니고 그 아르마리가 한번 씌워지면서 여기에 통하는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은 저절로 모든 게 밝혀집니다. 공원님이 한번 웃으면서 빠른 눈이 활짝 열려서 세간의 소식을 문득 잊었으니, 세간의 소식을 잊었어. 이제 뭐 세간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힘을 얻음과 얻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얻는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힘? 망상이 안 끄달리고 이 실상에 있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 지혜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 망상을 안 따라가고 이 실상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실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지혜죠. 그런 힘을, 이런 힘을 얻는 거죠. 아르마리를 뭘 아는 게 아니고 이제 힘을 얻는다 해도 좋고 뭐 감각이 생긴다고 그래도 좋고, 하여튼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힘이 이게 생기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엉터리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 체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막 강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참된 이제 깨달음과 엉터리 체험의 차이는 뭐냐면, 엉터리 체험은 뭔가 있어. 뭔가 자기가 말할 게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거나, 또 그 다음에 엉터리 체험은 한때는 왔는데 조금 지나면 또 스르륵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위에는 다 생멸법이기 때문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옛날 선사가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벙어리가 꿈을 꾼 것과 같다. 자기는 뭐가 분명히 경험이 있고 분명한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벙어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옛날 선사들이 맨날 그래 얘기를 했어. 설명이 안 돼,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분명하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 한 번만 딱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항상 이 속에 이제 말하자면 물론 이게 아직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늘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뭐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서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그죠? 물이 뭐 아주 차가워서 얼음이 얼어버리거나 뭐 아주 뜨거워서 펄펄 끓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게 한 10도처럼 시원한 물이거나 한 30도 되는 따뜻한 물이거나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마셔보면 모르는 거예요. 마셔보면 이제 알지. 이게 이제 그런 비유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해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물을 마셔보면은 그거는 몸이 알지. 마음이 아는 게 아니라 몸이 1차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원하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이제 하는 건데, 그렇듯이 이거는 뭐 몸이 아는 건 아니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는 거고 생각은 2차적입니다. 두 번째고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첫 번째야, 첫 번째. 이놈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이제 없으면은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면 막 책을 보고 글자를 보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온갖 사람이 말하는 온갖 깨달음, 그거 뭐 삿된 얘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엉터리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이 뭐 엉터리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실컷 봐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이런 건갑다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상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막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망상이 씌어지고 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세간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 해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고 비유를 옛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 한 방울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예? 나다 하는 것 쫓아는 그런 마음은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놈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 끝도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왜소하죠. 조그만하잖아. 뭐 커봤자 2m고 달아봤자 뭐 100 몇십 킬로 더 이상 안 나가잖아요. 많아봤자 그런 게지 말하자면은. 육체는 조그만해. 근데 우리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이런 왜소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참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듯이 그게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지 몸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아야 이 우주의 말하자면은 우주를 내 품에 뭐 이런 말도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 우주가 고마 자기 소나기 속에 싹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한하고 끝이 없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불생불멸하고 삶과 죽음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그런 말하자면 자잘한 그런 번뇌가 없어. 여기는 아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고 여기에 한번 와닿아야 돼. 절대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기 나름으로,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냥 상상은 상상일 뿐입니다. 전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직접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됩니다. 직접. 물을 마셔서 그 차가운 따스함을 아는 것과 같다 하듯이 직접 통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세계, 우리 마음, 정신세계에도 조금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허공에다 비유를 합니다. 허공.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은 어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런 막연하기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내가 내 마음속에 갇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탈출할 수가 없을까? 마음에 갇혀 있고 이 마음이란 놈은 지멋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알 수도 없고 말이지.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깝깝하다는 느낌이 많고. 왜 내가 내 마음속에 갇혀서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저한테는 다른 번뇌가 아니고 그게 이제 번뇌라면 그런 게 번뇌겠지. 저는 특별히 인생이 괴롭다 이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몸이 심하게 아파서 어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잘 사는 집은 아니지, 그렇다고 밥을 굶는 그런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적도 없고, 저는 특별히 사실은 번뇌라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내가 내 몸 속에 갇혀 있고 내 마음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이게 항상 뭔가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이게 아닌데 이게 내 본래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체험을 탁 하니까 그게 맨 처음에 온 느낌이 진짜로 그런 느낌이더라고. 방 안에 딱 갇혀 있다가 방문 열고 밖으로 딱 나온 그런 느낌이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살겠구나 하고.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갇혀있다가 밖으로 탈출했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이게. 그리고 앞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세계가 탁 펼쳐져 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무한하고 끝이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나다 하는 거 상에 딱 갇혀 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고 이 끝없는 세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나다 내 거다 여기에 매여 사는 게 중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다 하는 거는 내 마음, 내 거다 하는 게 이제 내 육체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매여 사는 게 이제 중생들이죠. 이게. 근데 내 마음, 내 육체 하는 이게 헛개비입니다. 이게 헛개비고 이게 망상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끝없는 세상, 이 끝없는 세계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아무 겉으로는 그냥 여전히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더 이상은 이제 여기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세간을 벗어난다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그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현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신 석가모니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장보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서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서 깨달음이며 취하고 버림이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하고 버림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그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현업에서 벗어난다. 능엄경 제8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습관, 과거의 섭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망상에서 벗어나고 옛날 과거 자기 마음이라는 데서 벗어났다 해도 문제는 이제 습관이 계속 발동이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저절로 발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습관이 발동해서 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막 그게 매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현업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막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온갖 일이 있는 것에서 아무 일이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온갖 일이 있는 분별 망상의 세계에서는 멀어지고 아무 일이 없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실상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서 도려내고 제거하고 벗어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뭘 도려내고 뭘 제거하고 뭘 벗어나느냐? 섭입니다. 섭. 여기서는 업이라고 그랬는데 업이라는 게 섭이에요. 업이라는 것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섭이라는 거 별 다를 바 없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섭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리적 도노이나 사비돈제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 깨달음은 순간이어서 벗어나는 것은 순간인데 그 과거의 섭이 변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공부는 문득 한번 체험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문득 벗어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한순간이니까 뭐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벗어난 거기에 익숙해지고 과거에 막 그 얽매인 그런 것에서 멀어지고 하는 그 섭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깨달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한번 문득 벗어난 그게 끝이 아니고 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장부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섭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는 그건 뭐 자기가 요령이 저절로 터득이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은 요령이 저절로 터득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 근데 또 과거처럼 그렇게 뭘 분별하고 헤아리고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아닌데 하고 이제 빨리 그걸 벗어나고자 하죠.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섭이 발동을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제 체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이제 그거는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비틀하고 빠져나갔다가도 다시 쑥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러니 길이 여기 오솔길이 좁은 길이 있고 옆에 들판이 있는데 뭐 처음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들판을 막 이리저리 헤매던 사람이 이제 길을 찾았어. 그럼 길만 밟고 딱 갈 수 있느냐면 그게 안 되고 그 이리저리 막 그 곁눈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또 조금 벗어났다가 아니 이게 아니지 하고 돌아오고 또 이쪽으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벗어나는 그 폭이 줄어들고 점점 이제 길을 가는 그 이제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섭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문득 깨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마치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문득 깨치는 건 입학하고 같은 거고 섭이 변해서 이제 망상에 이제 안 떨어지고 항상 이제 반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입학만 해놓고 졸업 못하면 그건 뭐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학도 중요하지. 입학을 안 하면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입학은 해야 되지만은 졸업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현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습관화되어 있던 것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 이제 섭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락과 신석가모니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장부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수정이라 닦아서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서 깨달음이며 취하고 버림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하고 버림입니다. 이거는 뭘 방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수행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취하고 버릴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자리는 모든 분별이 소멸된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뭐 깨달음이다, 수행이다, 방편이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섭의 변화를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은 이제 과거 망상하는 섭은 버리고 반야의 섭을 들이고 이제 수행이라면 이게 수행이죠. 그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은 깨달은 뒤에 그 깨달음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이지 아직 깨닫지도 못해놓고 수행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뭘 닦아야 될지 모르는데 닦아야 되는 물건을 자기가 찾은 뒤에 그놈을 닦는 기지 뭘 닦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해놓고 수행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문제는 그게 뭐 어떻게 닦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닦을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게 참 한참 잘못되어 있죠.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뒤에 수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과거에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온 겁니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깨달은 뒤에 수행에 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싸운 게 도노한 뒤에 돈수냐 점수냐 이거 따지고 싸운 거라. 그렇잖아요. 도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수행을 돈수로 할 거냐, 점수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잖아.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하고. 깨달음이 먼저라는 사실은 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는 그 논쟁이 바로 그거야. 이게 도노가 먼저고 그 뒤에 이제 돈수냐, 점수냐 요거 가지고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깨달은 뒤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냥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고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뭐 길은 어디다 갖다 내비르고 다니는지 정말로. 예. 이 기가 붙어 있으면 뭘 들으면 그게 뭐 이렇게 이해가 돼. 그런 이해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도 그냥 들어도 속에 경읽기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뭐 돼? 누구라가 아니라 막 종단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보면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으니까 수행 열심히 하라고 하면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그게 우리가 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벌써 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뭐 한참 시끄러웠거든.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뭐 누가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어느 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돈수를 할 수도 있고 점수를 할 수도 있고 그게지 누가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돈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점수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나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답답하기 마찬가지인데요. 도노 뭐 말이 나왔으니까네. 도노 돈수란 말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육조단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뭐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 뒤에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예. 딱 한 번에 이제 나오는 말이고, 이제 도노 점수는 누가 주장을 했느냐?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사람일 겁니다. 규봉종밀이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도노 돈수는 육조단경에서 왜 도노 돈수라고 도노 점수란 말은 없습니다. 육조단경에는 도노 돈수란 말이 딱 한 번 나오고 도노란 말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돈수란 말은 거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도노 돈수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무차제, 말하자면은 절차가 없다. 그 말이 그 뒤에 딱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해서 절차는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노 돈수란 말은 이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리. 섭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 자리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무 분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부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허공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깨달으면은 허공을 깨닫는데 절차가 필요합니까? 허공이 뭐 1, 2, 3, 4가 있습니까? A, B, C, D가 있습니까? 허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 깨닫고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고 깨달음이고 끝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얘기하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도노 돈수에서 무절차, 거기 뭐 여러 가지가 없다. 그거는 이 불이법, 우리 본래 면목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또 그런 자세로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분별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분별 벗어나는 거를 쳐다보고 그걸 지금 열심히 익혀야 될 판에 여전히 분별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미 분별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수십 년을 태어난 이후로 익힌 게 분별 망상하는 게 익혔기 때문에 이미 도사가 돼도 몇 번 됐거든요. 다 도사예요. 분별 망상하는 거는. 그거도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전혀 모르고 새로운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깨달았으면은 여기에 통해서면 여기 익숙해져야지. 분별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익숙해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한 거예요. 도노돈수. 절차 없다. 그냥. 그래서 견성은 불이법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육조가. 불이법이란 거는 절차가 없다는 거잖아. 둘이 없다 이 말이니까. 분별할 수 없고 절차가 없는 이 자리에 통했으면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져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방편의 말이고, 그러면 도노점수라는 말은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따지면 아마 그 규봉 종밀이가 말한 거하고 요 능엄경에 나오는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도노점수란 말을 안 하고 리적 도노이나 사비돈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걸 이제 도노점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규봉종밀이 얘기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 규봉종밀이는 지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막 처음부터 애초 전제가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은 아르말이 아는 것이고 마음이다라고 미리 딱 정해놓고 그 아는 것을 이제 그 잘못 아는 것, 이렇게 망상에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북종의 신수가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으니까 그 거울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항상 틀고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밝게 사물을 비추고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마음이다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거 자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거울에 먼지가 안 묻도록 자꾸 닦아라. 이게 이제 규봉종밀이 말인데 그 말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봉종밀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규봉종밀 주장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이제 능엄경의 주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비록 공부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떡 깨쳐서 그만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해서 이제 오직 이제는 분별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오직 이것만 이렇게 추구를 한다. 오직 이것만 이 자리만 보고 이 자리만 추구를 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별 망상하는 그 버릇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여전히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생각하고 분별 망상하는 그 힘은 차차차차 빠지고 분별 망상하지 않는 이 힘은 차차차차 이제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차차차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도노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깨달음은 순간적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끄달리고 안 끄달리고 하는 그 문제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그게 능엄경의 말이거든요. 이제 그걸 점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도노돈수든 도노점수든 우리가 뭐 그 방편으로서 써먹으면 되는 거지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그러고 하는 그거는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막대기로 가리킬 수도 있고 턱으로 가리킬 수도 있어. 달을 가리키는 꺾고 손가락으로만 가리키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방편이라는 것은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뭐 가지고 뭐 시비하고 왈가왈부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는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고 해서 뭐 공부 다 된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공부가 입학하면은 공부 시작이잖아.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교는 4년 만에 졸업하지만은 이 공부의 졸업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평생 해야 되는 거지. 평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장부의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닦아서 깨달음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서 깨달음이며, 취하고 버림 없는 가운데 참된 버리고 취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선 여기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한번 망상이 쉬어지고, 어쨌든 여기 한번 물 마셔서 뭐 물마다 알다고 하듯이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은 벌써 많이 다릅니다. 입학 시험 공부하고 재수하고 학원 다닐 때는 사실 조마조마하고 뭐 주위 눈치도 보이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입학해 놓으면 자가 대학생이라 하더라고. 언제 또 뭐 기분도 좋고 뭔가 이렇게 뿌듯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일단 들어오면은 생활이 많이 편해집니다. 예. 근데 많이 편해지지 그게 뭐 완전히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얘기예요.